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너무도 불안정하고 너무도 불안한 세상 속에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흔들릴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동안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감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세 측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영화는 혼동할 것이 없지만 칭의와 성화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고, 또 마치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얻으려는 시도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장을 통해서 출생하려는 너무나도 이상한 시도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칭의의 구원을 얻은 후에야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언가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너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둘째 아이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소명이 둘째 아이가 2살 때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면서 열을 이기지 못하고 경련을 하는데, 응급실에 가서 온갖 처치를 다 했는데도 경련이 멈추지 않고 몇 시간을 경련이 지속되는 바람에 아이가 중환자실로, 그 어린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저한테 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이렇게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두려움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지갑만 하나 잃어버려도, 핸드폰만 하나 잃어버려도 너무 불편하고 속이 상한 것이 사실이죠. 하물며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 아내, 남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은 우리 전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원받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이제는 이것을 잃지 않고자 항상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을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극심한 죄를 짓거나 엄청난 타락을 하거나 배교를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뭐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들은 구원은 영원하다,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성경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출애굽의 신나는 여정도 나오고, 또 지루한 제사법이나 신명기의 율법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길, 죄와 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행위로 열매 맺는 자?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내가 구원 얻기에 너무 부족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오로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어쨌든 간에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구원이 과연 은혜일까요? 선물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구원은 은혜로 받지. 공짜야, 선물이야, 당연하지. 하지만 꼭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조심을 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에 따라서 죄에 빠져서 타락하거나 믿음을 떠나게 되면 구원은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말에는 자기 모순이 있어요. 자,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받은 이후,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는 건 은혜가 아니란 뜻이 됩니다. 그렇죠? 행위와 상관없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구원의 유지는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저받았는데 유지하려면 비용을 내야 된다면 그것은 공짜입니까? 할부입니까? 구원이 할부인가요? 공짜인가요? 조건부 장학금이라는 것 아시죠? 조건부 장학금이란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돼 있어요. 공짜로 줍니다. 다 줘요. 다 약속돼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단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최소한의 그 조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조건이 붙어 있는 장학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조건부 구원인가요? 구원을 줬어. 주긴 줬어. 다 정해졌고 다 은혜야. 다 줬는데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조건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의 구원이 아니죠. 받았을 때 은혜면 유지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전체적으로 은혜인 것이, 행위가 전체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의 신분을 상실한다 라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어야 마땅하죠. 조건부 구원이라면. 조건부 장학금이라면서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행실이 품행이 옳지 못하면 장학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하지 않죠. 3.0 미만을 받으면 뭐 2.5 미만이면 C 미만이면 이렇게 분명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조건부 구원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거저로 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과 도덕과 어떤 종교적 열심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결국엔 받을 때 공짜로 받고 유지할 때 돈을 내라. 이거는 공짜입니까? 값이 있는 겁니까? 말장난이죠. 공짜로 가져가세요. 다 드립니다. 거저입니다. 그러나 유지하려면 비용을 다달이 지불하십시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비용이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공짜야, 은혜야, 선물이야. 단 유지하려면 비용을 내. 그것은 거짓말이죠.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구원은 받을 때도 공짜였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은혜고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며 그것이 온전한 무료가 맞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장 많이들 암송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한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얘가 공짜야, 엄마가 너희가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야 하고서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그것을 뺏는다면 처음부터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럴 걸 왜 줬어? 성적 안 되면 안 준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은혜고 믿음이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야, 너 행위가 별론데? 선물 내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은 구원은 단 0.1%라도 인간의 공로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구원은, 자, 선물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면 이제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죠? 우리 아이 것,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쭉 보고 오 그래 심하게 죄지 않았네 하고 그제서야 죽은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고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영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있음을이란 이 동사 있죠. 영생이 있음을, 이것이 에코라는 그리스어로서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현재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미래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너희, 믿는 우리가 현재
능동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구원의 영원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이 영원한 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은 영원한 구절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자,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듣고 믿는 순간 이거는 여기까지는 죄인이 한 일이죠. 그쵸?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죄인이 한 일인데 죄인이 그 일을 한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바로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그 죄인을 인치십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일이 우리가 믿은 순간에 이미 하늘에서는 일어난 일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약속의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시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을 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일이에요. 인이 뭔가요? 인을 친다는 것은 옛날에 요즘엔 안 하죠.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요한 서류나 편지를 봉할 때 뜨거운 왁스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왁스에 도장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서류가 이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류가 혹은 이 편지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줘요. 뭐 왕의 도장이든 뭐 국무총리의 도장이든 아무튼 그 도장을 보면 우리가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소스,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봉을 시켜줍니다. 이걸 뜯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인이 훼손이 되면서 이 인을 뜯을 수 없게 안전하게 밀봉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인의 두 가지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친다고 표현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능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소유물을 나타내 주고요. 또 하나는 다른 누가 와서 뜯어서 가져가지 못하게 성령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밀봉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지금 인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인은 그 누구도 뜯을 수가 없어요. 왕의 인이 새겨진 편지도 함부로 뜯으면 어떻게 되죠? 목숨이 날아가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신 것을 함부로 뜯어내어서 우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진 성령의 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그리고 그 영생이 영원하다는 안전의 보증입니다. 성령님의 소유인 자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속한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못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모순이죠.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믿고 좋아.
이제 성경이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듣고 믿어서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심하게 죄를 짓거나 타락하면 당연히 이 인치심이 사라지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성령님이 인치셨는데 어쨌든 지옥 간다는 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도 지옥 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무너뜨려야 되죠? 이 인치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인치심이 사라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인치심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가르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장할 자들 혹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분명하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함을 못 박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더라도 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동사는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무슨 뜻이죠?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적으로 믿은 게 과거죠. 그 과거의 시점에 이 인치심이 완료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20살이면 20살, 30살이면 30살 예수님을 그 믿은 순간에 과거에 이미 인치심을 완료 받았고요. 그 인치심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구원받는 날까지 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인치심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영어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너희가 인치심을 취소하고 떠나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야,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구원을 잃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선 좀 그 무서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야, 너 엄마 화나게 하지 마. 재미없어. 보통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이 영원한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고 곧 에베소서 4장 30절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성령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을 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죄를 짓고 성령님께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인치심을 취소하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을 오히려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근심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헤어지냐 마느냐, 떠나냐 마느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느냐 혹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은 뭐 아이들 낙서처럼 뭐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치심은 유효합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행실을 못되게 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족보에서 지워버리나요? 그 족보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얻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리스 언어에서 능동태 형제형이었죠. 능동적으로 현재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 믿는 자는 바로 그 영생을 그때 딱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겼느니라 이 동사는 제가 빨간 부분으로 해놓은 이 동사는 원어에서 과거형이 맞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형 중인데 과거형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예요. 그리스어에만 있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완료형 시제는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쓰이냐면 과거에 다 완료된 행위,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끝나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일을 나타낼 때 이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죠. 믿기 전에는 누구나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완료 시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완료된 일로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 그리스어에서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채로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이동되어졌어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미래형이었다면 옮겨질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이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돌아가서 그 믿는 선택을 번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믿는 순간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일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손에서 이 물을 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제 손에서 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저는 제 거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걸. 그런데 제 이 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크고 강하다면 저는 이 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이 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약한 사람이면 저는 이 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낼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잡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자녀를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넉놓고 뺏기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죽을지언정 자녀를 살아있는 순간에는 자녀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뺏길 만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뺏기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왜 없죠?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도 이 만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 자신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빼앗기셨으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죽음의 자리,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보다 약하시고 자녀를 죽음의 손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유보다 크신 그 능력으로 자녀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확신이란 두 글자에 주목합시다.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노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아주 강한 확고한 믿음이 이 사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소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권위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는 일 중에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실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은가요? 어쨌든 우리의 현재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자, 여기 여러분 장래일을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장래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래의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확신했던 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건 다 그래. 영원한 구원이고 뭐 죄 짓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그래. 다 용서받아. 좋아. 그런데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면 그거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다 각자의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인생에서 몇 월 며칠은 기억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20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럼 각자의 그런 시점이 있는데 장래에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저는 확실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0%라고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구원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장래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내 부모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 말만 듣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나도 당신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가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가 정말 아닌 것이 되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신을 낳았던 사실을 무효화할 수 있다면 그 아이도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그 부모가 아닌 것으로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자녀됨은 유지되지만 어쨌든 수많은 불행과 어려움이 자초되겠죠. 왜?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자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장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저의 소원이고 생각이지 100% 장래를 저는 보장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장래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 여기에 우리 자신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세상은 둘 중 하나죠. 창조주거나 피조물이거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령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조차 그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엄청난 고통과 불필요한 불행들이 따라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생겨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장래의 그 어떤 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장에 나들이를 갔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는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저기 막 구경하고 싶어서 엄마의 손을 놓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엄마 이거 좀 놔봐. 저기 가서 구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놓칠까봐 아이의 손을 아이의 손이 아플 정도로 더 꽉 쥐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잠깐 놓아보세요. 제가 세상으로 좀 나가려고요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뺏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이 영원한 것은 우리가 장래의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떠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는 단 0.1%도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믿는 자들은 그 자체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누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나는 크게 신앙을 떠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는 않을 거야 라고 확률이 높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느 자매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생전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항상 자기한테 결혼도 믿음의 청년이랑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그렇게 믿음의 조언을 주셨는데 치매가 오셨대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그렇게 되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그 영혼이 치매에 걸려서 주님을 기억 못하면,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끊어내셔야 되나요?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우리가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좀 높고 과대평가하는 부분들이 다 누구나 있죠. 그게 교만인데, 그래서 나는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믿음을, 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믿음을 벌릴 일은 없어 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도 이성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가 있고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일이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현재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불변하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내가 크게 타락하거나 믿음을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값을 모두 다 치렀다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영원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뭐 구원이 영원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치매 걸려서 믿음을 떠나도 나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신나게 살자,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자,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으시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자! 라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남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크게 인간을 향한 두 가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그들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전에 잠깐 살펴보았던 우리가 다,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라고 했던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을 다 받는 자가 있을까요? 한 영혼이? 이 두 가지 심판을 다 받는 자도 없고 두 가지 심판을 다 피할 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받게 됩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든 이 두 가지 심판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고 죽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크고 흰 보좌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 향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믿고 구원받았지만 멋대로 살겠다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것이지 그 죄값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죄값을 받는 것은 이것이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몸으로 행한 행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주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많이 아마 익숙하신 구절일 텐데요. 자,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의 여정을 무엇에 비유하나요? 집짓기, 건축에 비유합니다. 성화의 여정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뭔가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건축 중이에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재료가 다릅니다. 다른 건축 재료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각각 다양한 건축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걸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나무, 풀, 짚은요 공통점이 뭔가요? 불에게 가까이 갔을 때 타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행해지는가? 우리 삶이 이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재료로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행적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적을 밝히시는데 불로 이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금인과 은과 보석으로 사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할 때 어떻게 되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불에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불로 테스트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적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불타버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는 불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럼 불타면 이거 해를 받는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이란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지옥불을 영상을 지으세요. 근데 성경에 불이란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란 단어를 무조건 지옥이라고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불로 테스트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의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건 내가 아니라 나의 공적이에요. 내가 지은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나는 불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재료가 불타든지 남아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불타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과연 불타는 것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성경학자 찰스 라이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은 바로 이 4T, 이 네 가지 T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불로 테스트하실 것이다. Time, 시간이죠. Treasure, 재물입니다. Talent, 재능이고요. Truth, 진리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시간과 각기 다른 시간을 주셨고요. 각기 다른 양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서로 다른 탤런트를 주셨고요.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진리의 말씀의 깊이와 이해도를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불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4T를 나눈 이 우리의 삶이 불 테스트를 이겨내면 그는 어떻게 되죠? 이겨내는 자는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얻습니까? 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들이 받는 것은 상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기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는 테스트예요. 영원한 생명을 또 얻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탄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해를 받습니다. 또 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해라는 단어는 전혀 지옥, 불 이런 것과 전혀 연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제미마오라는 이 그리스 원어는 뭐 죽는다, 형벌, 멸망, 죽음, 지옥 이런 뜻이 아니라 상실을 겪다, 손실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에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상을 받고 상을 못 받는 해를 받는다는 그 뜻이죠. 상을 받고 상을 못 받고, 상을 받고 해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상급을 잃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난 삶을 쫙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이 불로 테스트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내가 해외여행 좀 더 다녀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명문대 가는 거였는데, 그 생각을 할까요? 나는 강남에 한번 살아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새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재물, 진리의 말씀을 왜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판,
평가, 결산 이런 단어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준비된 자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한껏 준비시켜서 이제 운동 경기에 출전할 준비가 완료된 이 운동선수는 이 심판하고 평가받고 결산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어젯밤에 또 과음하고 늦게 잤더니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런 자는 이 심판하고 대결하고 평가하고 결산하는 이 단어가 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평가, 결산 이런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새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결산하고 평가하실 날이 지금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버림당해서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한 걸까요? 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봐봐. 몸을 쳐 복종하게 그렇게 살았잖아. 복음 전파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했잖아. 우리가 불이란 단어를 아까 무조건 지옥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버림받는다는 것도 무조건 지옥으로 또 해석하는 문맥과 상관없이도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바울이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복음을 전했나요? 두려워서? 이 구절이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이것은 같은 문맥에 속혀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4장 26절에 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맥 자체가 영원한 상급에 대한 본문이에요. 제가 24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건 다름질의 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그 얘기는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 영원한 시상에서 상급에서 배제당해서 나는 거기서 상급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버림받고 구원을 잃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되겠죠. 그거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에 완전 정면 배제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몸을 내가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몸을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몸을 운동을 단련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훈련시켜서 몸이 나한테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죠. 몸이 야 오늘 그냥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어 하면 몸 말 듣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놉니다. 야 오늘 그냥 일찍 자고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그냥 밤새도록 게임해 하면 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몸을 훈련해서 그 몸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버림받지 않고 구원 얻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이 버림받는다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disqualified라고 되어 있어요. disqualified는 무슨 뜻이냐면요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에 어떠한 해당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나 기준에 부적합 상태라는 뜻이죠. 부적합 상태. 버림받는다는 뜻은 그 상급에
영원한 상급의 그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가 될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은 지옥에 갈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상급에서 배제돼서 그 상급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인가요? 자, 우리는 내가 실직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떠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떨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내가 승진 시험에 합당한 이 자격 테스트에 부합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 기준에 들면 어쩌지?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버림받을까봐 굉장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사실 대부분의 걱정이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에 들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삽니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쩌지? 수많은 세상의 기준과 테스트에 부합하지 못할 것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상급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몸을 쳐 복종시킨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상급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며 몸을 쳐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내가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내가 천국 가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이루어가야죠. 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핵심이 이루라에 있어요. 이루라. 바울이 구원을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얻으라 하지 않았어요. 이루는 것과 얻는 것의 차이는 뭐죠? 얻는 것은 아직 없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이루는 것은 뭐죠? 나한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얻는 것과 이루는 것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성화의 구원이지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얻는 것이고 성화의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칭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영원한 상급에서 배제되는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화의 구원을 예술가의 진흙에 종종 비유합니다. 예술가에게 최고의 진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진흙을 얻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최상품의 진흙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이루어 가느냐가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 진흙을 얻냐 마느냐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어낼까가 바로 그 예술가에게 남겨진 숙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최상급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 진흙을, 구원을 얻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얻은 이 최상품의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실제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받을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하고 살아온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를 쓴 것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숭고한 새 삶을 낭비하고 묵혀서 마치 이 최상급 진흙을 그저 길거리에 싸구려 진흙처럼 묵히고 낭비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이 고귀한 새 삶을 묵히고 낭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그칠 것에 대한 엄중한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려운가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을까 봐 떨립니까? 내 자식이 성공을 못한 삶을 살까 봐 두렵고 떨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할 대상은 단 하나! 이 영원하신 상급에서 배제되고 내게 주어진 이 고귀한 새 생명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에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잠시 유익을 주겠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영원한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 잘 삽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된 상급을 소망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충분히 힘쓰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욱 힘쓰십시오.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항상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닿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빨리 주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안락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품고 이 성화의 여정을 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히 섬긴 모든 자에게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온 삶을, 온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간음죄만 해도 굉장히 큰 죄죠. 율법 시대에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충성된 장군을 살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원을 이룰 만한가요? 간음에 살인에?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시편 51편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는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구원 자체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보혈은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사역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보증하시는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은 인간이 손톱만큼도 개입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악에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우리를 영원히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상급에서 배제될까 두려워하시면서 정말 내 자신을 쳐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제약된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세상의 것에서 배제될까 아둥바둥 두려워하며 떠는 삶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차원 높은 영원한 상급에서 배제될까 두렵고 떨려하는 삶을 사심으로 정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 누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 누가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보증해 주신 그 은혜에 인하여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유익에서 세상의 기쁨에서 배제되고 탈락될까 두려워 떨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그 예비된 복된 면류관에서 배제될까 두렵고 떨려하는 사돌바가 같이 한 차원 높은 영적 삶을 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뿐인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좇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의 상을 가슴에 품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을 향해 정진하는 성화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